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셔서 그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무너진 곳을 향해 울게 하시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1장 마지막에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명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기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막연히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그 일에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그런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은 그의 이와 같은 기도가 어떻게 현실의 문을 열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그의 사명, 그의 소명, 이것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어떻게 붙잡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먼저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 첫째 달 절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는 기슬루월입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의 때를 맞추어 그 일이 진전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그렇게 아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 마음이 왜 조급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무엇인가 일을 벌이고 단독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무 때나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을 따라 움직이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그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답답해도 기다리고 길이 막혀도 기다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질문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왕 앞에서 근심하는 일, 그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고대 바사 궁정에서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이나 근심 있는 어두운 표정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 그의 근심된 표정, 이것이 왕의 그 근심을 불안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감정은 제국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었고, 누군가 슬픈 얼굴을 보이면 왕에게 또한 불길한 징조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슬픈 표정은 뭔가 궁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역이나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로 간주하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가 특히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관료입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술과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맛을 보고,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불안한 표정, 그의 어두운 표정, 근심된 표정은 혹은 독살이나 반역과 같은 어떤 궁중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 그러한 표정들이 금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들을 보면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느헤미야가 눌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속에 느끼게 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리고 담대하게 요청을 이어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는 나를 보내어 무너진 고국 땅에 들어가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담대한 모습, 이것은 갑자기 생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충분히 채워가며 길러진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기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더 크기에, 그 사명으로 인하여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에 4절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순간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1장에서 나오는 그의 긴 기도, 근심하며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긴 기도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의 기도 역시 갑자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훈련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자에게만 그 위기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훈련된 모습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런 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에 품고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는 왕이 그에게 묻자 바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강 서편 총독들에게 전달할 조서까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그 조서를 요청했고, 또 성문과 성벽을 위한 건축용 제목들, 그 재료들까지, 건축 자재까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언제나 준비하는 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준비를 오히려 더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최선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러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먼 길의 여정 뒤에 그가 좀 쉴만도 한데 쉴 틈도 없이 사흘 만에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그는 성벽을 점검하는 일에 나섭니다. 이것이 11절로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말보다 먼저 현장을 깊이 보고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조사와 이러한 분별, 이런 것들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을 일으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친 뒤에 드디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자라고 그는 권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무너진 곳을 깊이 보고 있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며 움직이며 철저히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에게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와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출발했다고 해서 그의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같은 이들이 찾아와서 이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앞서 에스라 때에도 스룹바벨 시대에도 이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하는 일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처럼 반드시 방해는 회방하는 대적자들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적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롱과 내부의 불평, 두려움, 오해와 다양한 통로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와 회방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방해와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적자들의 어떤 방해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붙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그 기회를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길을 여시는 것을 분별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며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해 준비된 마음으로 요청하고 공동체를 일으키며 방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짧은 고백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인간의 지혜나 담대함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